모세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다 80년 만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다시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한두 번 보고 나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유형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섣불리 규정하는 거 참 위험한 일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래 살아가면서 뭐 요새 심리학 또 심리 분석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몇 번 유형이고 어떤 유형이고 어떤 형이야 어떤 뭐 유튜브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도 그 상대방을 진중하게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안 들이대고 있어요, 서로. 그죠?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고 서로 자기의 공간 또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하물며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 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배들이 되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어떤 신앙의 선배, 성경이 소개하는 선배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쉽게 짓는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제가 갖고 있는 분석,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추측, 이런 걸로 모세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드리는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이렇게 이 사람을 이해해 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고 면밀히 이 과정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곳에서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평생을 전 34년 넘게 목회자로 섬기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단골 메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지금 다루려고 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모세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어떤 분들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모세의 그 방법이 표준인가? 표준이라면 어디에 표준을 둘 것인가가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된 계기가 뭔가를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 너머에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한번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느냐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느낄 때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선택할까 말까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거나 인지되면 내가 믿겠다. 이게 참 어리석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죄송해요. 참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성경과 유태교와 기독교가 출발하게 된 가장 근간이 되는 걸 만든 사람이 모세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 김상록이라는 사람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양주에 가면 김상록이 있다. 그 말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런 줄 알고 믿는 게 믿는 거죠. 양주에 와 가지고 김상록이를 보고 주민등록증 까보고 대조하고 진위 여부 확인해서 김상록 씨 맞네?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구나.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 가게 되는 것. 이게 신의 영역입니다.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그는 모세를 만날 때까지 80년이 걸렸는데요. 그 왜 80년 정도가 걸렸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왜 8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2절과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120세에 죽는 게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다가 죽었는데 모세가 그 공동체를 이끌고 온 게 40년 조금 넘게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20세에서 40 빼면 80.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 가라라고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간 걸로 성경에 여러 정황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80세 전후 어느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도 20세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친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과 의무감 속에 살았어요. 그가 30대에도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조상적부터 이 신앙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신념과 신앙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80년 됐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나이 한 중년, 50년 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50 넘어서 아니면 한 60이나 70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지 능력과 지성이 떨어지는 분일까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인지 능력과 모든 사고가 깊으신 분이죠. 인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주님은요, 자기를 인지할 수 없고 자기를 알 수 없는데도 한결같이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목하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향한 신앙이 있다고 여겨주시고 그에게 그 고등한 존재에 계신 분이 가등한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와 교제에 맺어주시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신앙과 믿음을 증명해 보여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속에 갇혀서 세속의 가치관대로 불안하고 부정하고 굉장히 불완전한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이 세상과는 거의 초월한 듯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할머니인데 이분은요 모세보다 더해요. 그분은 84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태어나셨구나 하는 걸 그가 84년 만에 보게 돼요. 근데 이 84세 된 이 할머니가 그런 평생 동안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우연히 성전에서 마주쳐서 예수님을 만나냐? 아니고요. 그분은 결혼하고서 수십 년 동안 거의 열 몇 살 때, 15 전후 때 그 당시 결혼하거든요. 그리고는 오랜 기간 동안에 80년 넘도록 한 70년 몇 년이 넘도록 그렇게 오랜 동안 과부로 지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수십 년을 기도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할머니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할머니 중에 유일하게 안나라고 한 할머니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죠. 기다림을 신뢰로 증명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기다림,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안 오고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아나운서 출신의 유명한 방송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 넘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는 가짜라고 본다라고 어떤 잘생긴 그런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너 같은 사람 구별해내느라고 늦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디 올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미묘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입장에선 속히 오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디 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 왜 더디 옵니까?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강조점을 뒤에 더 두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은 그분이 언제 오신지를 모르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면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언제 오시는지를 그렇게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오실 거야 라고 규정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관심이 무진장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알고 이 세상이 종말이 언제인 줄 알아 라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러한 연구들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겠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도적같이 못 오게 하려고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예수님이 몇 날 며칠을 오기를 계산해서 알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늘 예수님과 같이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할까? 그 마음인 거죠. 다시 모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80여 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만났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세미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거 아니었거든요. 양치고 있던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럼 목사님 저도 이제 80 될 때까지 유보해 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80 언저리 돼서 주님 만날 걸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10살 때 만날 수도 있고 30살에 만날 수도 있고 80에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명확한 소명을 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들었어요. 너 광야에서 양치고 살 사람 아니야. 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넌 데리고 가는 게 너의 사명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모세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건전한 소망이에요. 그죠?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언제 내가 이사를 해야 될지, 어느 도시에 살아야 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 판단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이 뭔지 마스터 플랜을 쭉 보여주시면 저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돈 욕심 없습니다. 명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각오가 있으니까 단 하나만 알려주세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기독교를 잘 믿는다고 한 신앙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게 부여해 주신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하루도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안 가르쳐 주실까? 저 개인도 그래요. 저도 이제 57세가 된 57년 동안의 제 삶을 이렇게 지나나 보면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 뭔지 명확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 이야기 교회 같은 교회를 하는 게 저의 하나님이 저를 향한 꿈이었고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와서 그런 생각해요. 주님, 진작 좀 얘기를 하시지. 그럼 내가 목사 한 수 받자마자 이렇게 교회를 했을 텐데 그 왜 쓸데없는 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욕도 얻어먹고 고생도 하고 막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미리 가르쳐줬으면 시간 세이브하고 에너지 효율 아끼고 이리저리 안 했을 텐데 왜 그러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모세의 삶을 쭉 묵상하니까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를 키워보는 제가 이제 애를 4명 낳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보다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조금 참으세요. 저희가 좋은 직장 얻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이런 얘기 그죠? 진짜 그럴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어서 몰라요? 예. 왜 아니냐면 그 아이가 어떤 자기가 목적하는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효도한다고요? 못할 가능성 되게 높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가 효도인지 아세요? 네가 뭐가 되는 게 효도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아이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아이가 좋은 직장이 되고 내 아이가 연봉이 수천만 원이 되고 그게 그 아이에게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효도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효도 뭔지 아세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있었고 그 10개월을 지키다가 태어나서 막 울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열날 때는 열을 닦아주고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너무 고마워서 이뻐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손녀를 주셨잖아요. 내 손녀를 보면서도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내 아이 4명을 알 때는 철이 없어서 또 바빠서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묵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 공동체에 주셔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잘 키우겠지 너무 간섭하는 철다선이 없는 외할아버지 되지 말자 그랬는데 요즘 그래도 자주 내가 들이대진 않아요. 그냥 밴드라는 좋은 게 있어서 거기서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아이를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제 안에 일어나는 일반 계시의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부모구나. 이 아이가 아프면 아픈 예쁘면 예쁜 대로 이 아이와 함께 지내는 이 모든 기록과 역사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그 자체가 그 시간이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또 목사 중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걷고 사람들에게 동력을 많이 시켜요. 우리 이번에 거룩한 일을 합시다. 이번에 종교개혁 몇 주년 뭐 100몇 주년인데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슬로건을 하나 걸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프로젝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신 분이었으면 그분은 모세를 80에 안 불렀을 겁니다. 몇 살에 불렀을까요? 성인이 되자마자 불렀어요. 야, 시간 없어. 뭐 잠깐 좀 아니야, 쉴 필요 없어.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저 정도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려줄게. 계시로, 직통 계시로 알려줄게. 안 그래. 주님은 이 아이가 난 너한테 120년의 삶을 줄 거야. 아이한테는 안 가르쳐. 너 어차피 120년 있을 건데 나는 40년 동안 어쨌든 너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때 너를 고용해서 쓸 건데 네가 그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보겠어. 그리고 그 과정 모두를 얘기해. 그러면 80부터 쓸 거면 80부터 120년까지 40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전까지는 무관심하게 두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관심이 이 아이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고 하는 걸 계속 묵묵히 지켜보세요. 네가 마음껏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삶을 이만큼의 기회를 줄 거야.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기를 원치 않아. 언제 죽을까 두려운 곳에 갇혀서 사는 걸 원치 않고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이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는 걸 좋아해요. 네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걸 할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라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세요. 시행착오를 겪고 그분의 하나님의 기호를 알아가고 하는 중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가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적인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호렙산이 왜 하나님의 산인데 우리에겐 그럼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누가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했으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럼 우리 인생엔 하나님의 산이 어딘가?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공식이 돼 있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 교회 오면 되겠죠. 그런 공식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 대한 정보를 구약의 여러 신학자들, 주석서들, 고고학 자료들을 쭉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날까지도 호렙산이 어디고 무엇인지 구약 학자들 사이에 서양의 모든 학자들,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의견이 분분해요. 심지어 어디가 호렙산인지조차 특정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하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호렙산이 뭔지에 대해서 다들 그것이 모호해요. 대충 어디쯤인지는 알겠는데 모르겠다. 자, 제가 그래서 감히 많은 신학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저도 나름대로 내공은 있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쌓여 있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있는데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 이걸 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을까? 전 이렇게 느껴져요. 여기서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미디안 광야 주민들이 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시대는 국가별로 국경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가 명확해요. GPS까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언제쯤일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 비전문가적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8, 19세기에 이르러서 전 세계의 국경이 좀 뚜렷해지고 명확해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 1900년도 초기부터 각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해서 제국주의 시대로부터 독립하면서 각 국가들이 선정되고 국경이 줄을 그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전 길게는 뭐 500년 이전, 또 이전 1000년 이전, 그 이전에는 국경의 개념도 없고요. 심지어 나라의 이름도 별로 없고요. 민족의 이름도 구분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지역과 사람들을 구분했을까요? 예를 들어 베두인족, 이 미디안족은 아마 베두인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막에 사는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지역을 만났는데 자기들과 언어도 다르고 좀 문화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제가 가다가 어느 베두인족, 제가 베두인족인데 딱딱 타고 가다가 어느 이상한 무리를 만났어요. 그때 이 족속은 내가 볼 때 황금족이다 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갔어요. 그럼 그게 황금족이 됩니까? 다른 베두인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이건 실버족이다. 그럼 실버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호환이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처럼 지금 뭐 컴퓨터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게 그 이름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근데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을 분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시대는 각 족속마다 다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인류가요, 18세기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전 세계 대다수의 모든 인류는 다 신이 있었어요. 신이 없던 시대는 지금 21세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의 개념이 다른데, 그거는 고고학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고대 근동의 2000년, 3000년 이전의 근동 사람들은 각자 신이 있는데 다 신론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이 있지만 나는 한 명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신론은 뭐예요? 여러 명, 일본 사람들처럼 여러 신을 섬겨요. 부뚜막이면 부뚜막신, 안방이면 안방신, 다락은 다락신. 이거는 다신론이에요. 힌두교처럼 다양한 신을 동시에 섬기겠다. 다신론인데,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론은 뭐냐? 유일신은 전 세계의 신은 다 가짜고 하나만 유일한 신이다. 이게 유일신, 기독교적인 신앙관이고, 나머지 단일신은 다 각자 신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나는 요 하나, 말뚝신이면 말뚝신 하나만 섬기겠다. 이게 단일신.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제 추론이에요. 각 지역마다 신을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뚝, 여호와, 바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족들이 다니다가 이 유랑하는 종족들이 다니다가 이 종족은 야훼만을 섬겨요. 야훼께서 야훼께 그래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야훼 족속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신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서쪽으로 쭉 가는 중에 한 종족이 살던 곳은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그곳은 야훼라는 사람들이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니 그곳에서 가장 뚜렷한 산이 하나 있으면 그곳은 누구의 산? 야훼의 산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다 조금 더 가서 거기에 바알을 섬긴 사람들이 있으면 여긴 바알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쭉 보면요, 산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신과 종교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이래요. 이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이 다니다 보니 아마도 500년 이전에, 지금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500년 그 이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훼라는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일어난 사람들이, 결국 야곱이 굉장히,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굉장히 고대 근동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족의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왕들을 아브라함이 이기잖아요. 굉장히 큰 무리를 이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때의 그 전승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살던 그 지역은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그 언방 어디가 호렙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을 거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양을 몰고 떠나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양을 몰고 가는 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아시아 사람들 유목민들이 양을 끌고 간 거는 오늘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3개월 이상 멀리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족들 보면은 이 건기 때는 한 3개월 이상을 쭉 돌아가면서 텐트를 그 몽고바오라 그러고 중국말로 게루라고 하는 그것을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래서 오랫동안 양을 끌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저는 과거에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이렇게 강조점을 뒀는데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왜 서쪽으로 가요? 미디안 광야 쪽에서부터 서쪽이면 지중해 쪽이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살고 심지어 이집트로 가는 방향. 이집트 내지는 자기 고향의 동족이 있는 쪽으로 모세는 무의식이건 의식이건 그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사람들의 전설을 알고 있었어요. 서쪽으로 가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의 땅이 있다는 얘기를 40년을 미디안에 살았는데 모세가 모를 리 없죠. 그러다 호렙산 큰 산이 나왔어요. 그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겁니다. 방향성.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는데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인생은 천상천하 유아독종 신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결국은 나 혼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거 잘 유지했다가 남한테 피해 줄 것도 없고 내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뭐라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의 숙명이 뭐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니까요. 앞날이 불안해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나를 돕는 사람은 없고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기독교의 장점은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어제 그저께 제가 10월 25일 날인가 날짜가 그때 했던 금요기도의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더 고등한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인간이 있는 이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 이 시간보다 더 고등한 세계에 계신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면 내 삶이 더 행복하고 안정감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양을 몰고 가면 그 인생은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음대로 가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의식이 됐든 의식이 됐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절대자를 향한 마음, 그 방향을 해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기독교 현상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이렇게 공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양의 은혜를 무조건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책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경서 이런 책도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니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다만 예수님 이야기 교회의 장점은 뭐냐? 그걸 자꾸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갑시다 라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고정돼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가? 인 거죠. 모세가 그 땅을 갔더니 불타는 나무를 봤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시나무예요.
덩굴채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그 가시같이 생기고 막 바람 불면 돌아가는 건데 그게 가끔 실제로 발화가 됩니다. 번개를 맞아서 되기도 하고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나뭇잎끼리 마찰이 돼서 거기서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 불이 일어나면 그게 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났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불이 나니까 또 떨기나무가 불이 났구나 봤을 텐데 불이 났는데 왜 가지가 안 타지? 신기한 거죠. 그러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이 일이 필연적이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게 필연적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결론. 필연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 어떤 음성을 듣고 신을 벗었어요. 그 당시에 신을 벗었다는 건 복종의 의미죠.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의 얘기인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을 벗은 의미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는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산에 갔어요. 나서 아무도 없는 산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 갔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너 신발 벗어. 그럼 신발 벗을 것 같아? 안 벗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단단히 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벗어. 그죠? 이게 인간의 보호 본능이에요. 왜 신발을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금 모세는 내 발에 신을 벗어 못 봤어요. 정체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신발 벗어. 알겠습니다. 왜 신발을 벗습니까? 오히려 신발을 더 부둥켜 동여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전투 준비를 하는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세가 왜 무장해제가 돼서 신발을 벗었냐? 불타는 떨기나무가 너무 압도적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 10개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떨기나무가요 너무 압도적인 영상으로 나와요. 막 그 그래픽을 입혀가지고 막 해서 그 자리에 압도해.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초자연상이라는 게 맞아요. 불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이켜서 봤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이 나니까 불 났네 피해 가야지 가다가 불이 났는데 불 났네 잠깐만 불이 났는데 왜 안 타지? 다시 돌이켜 봤대요. 돌이켜 봤는데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가까이 가서 이걸 봐야 되겠다.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에서는 모세가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모세가 초자연적인 현상에 압도적인 자기를 압도시킬 만한 초자연 현상 때문에 거기에 무릎을 턱 꿇은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봅시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죠.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인지 3장 3절을 봅시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왜 안 타는? 큰 광경은 맞아요. 왜 큰 광경이었을까요? 주의를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기능이 하나예요. 호기심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께 관심 갖는 사람에겐 초자연적인 현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이미 갖고 있는데 뭐하러 초자연적인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봐야죠. 안 그러면 지나치니까 약 몰고 가고 있으니까 큰 불이 나게 해서 큰 불을 보리라. 근데 불이 안 타? 가까이 가 보리라. 그랬더니 구경하러 갔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서 나타났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도 압도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겉으로 이렇게 대충 해석하시는 분들은 봐라.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타나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어린 시절에는 어떤 분들의 간증이 많았냐. 자기가 뭘 본 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내가 뭘 하다가 뭘 봤는데,
내가 막 어떤 걸 휘황찬란한 걸 봐서 막 압도돼서 막 됐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뭘 특별한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특별한 게 보인 거야. 그게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거 봤다는 사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너무 지멋대로 하더라고요. 직통 게시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곧 법이야. 그런 사람들은 저는 신앙이 바르게 가는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는 다르게 탁월하게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설계자로 삼아서 인간에게만 최고의 지성과 인식 능력과 최고의 기능을 주셨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영해야 될 그 모든 대리권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제가 그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한 50명 있다면 50명의 이름 접으라 그랬어요. 별명. 못 집니다. 여러분 금방 아이디어 고갈돼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아담의 머리가 뛰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해 주신 그 인지 능력, 지성, 이 아주 지혜로운 마음, 그걸 다 배제하고 순간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기이한 현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할 것 같아요?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인지 능력과 그 기능, 이성을 충분히 활용해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봐요. 그럼 세 번째 질문 왜 모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가? 불타는 떨기는 그냥 호기심이고 낚시였다면 그 다음이 진짜는 뭐였을까? 제가 이 상황을 몰입하면서 떠올려 봤어요. 설교하다가 막판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고서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잡았어요. 자, 제가 한번 추측을 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합리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살았을 때 자기의 본명을 사용했을까요? 안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윤수리도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 사용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용 안 했을 확률이 높죠. 자, 누군가가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에서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도망쳤으면 자기 이름을 사용했을까 안 사용했을까? 사용 안 하죠. 가명 사용하죠. 오늘날은 주민등록증하고 모든 법제가 있지만 이 3,500년 전 이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호구 조사도 별로 안 되는 시점인데 구태여 외국에 나가서 주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실명을 이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평민입니까? 모세는 유명한 사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소문이 나서 알려지면 그가 살인자라는 게 들통나면 여기에서마저 그는 또 도망가야 돼. 그래서 제가 세우는 가설, 성경에 안 나왔는데 제가 세우는 가설은 모세는 살인하고 광야 미디안에서 사는 40년 동안 저는 모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확률이 90%가 넘다고 봐요.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이름을 본명을 얘기했어요. 십보라도 몰랐을 거고 이드로 자기 장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거기 뭐 대충 둘러댔을 거예요. 마스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비슷한 이름으로.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가 잊고 있었던 이름이 들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환상 쇼를 하는 동안에 그 쇼는 하나의 미끼였고요. 제일 먼저 던진 그 멘트가 뭔지 아세요? 모세야, 모세.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내가 부정했던 내 인생,
들통나면 안 된다고 꼭꼭 숨겨냈던 내 삶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이름이 40년 만에 얼마나 주마등 같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불러본 적도 없던 이름이 딱 모세가 들어왔을 때 모세의 머릿속에는요, 이집트의 왕실에서의 삶도 막 스쳐 지나갔을 거고 살인했던 상황도 스쳐 지났을 거고 자기의 친모와 형제들에 대한 생각도 막 오만 가지 감정이 막 스쳐들어. 여기서 제가 잠깐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제가 예를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부모는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해요. 맞죠? 이제 부모들. 근데 자식은 부모를 아낌없이 공경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공격해요. 맞아요. 공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는데 자식은 왜 부모에게 그 사랑을 못 돌려드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두둥. 딱 요거 하나. 뭐냐? 기억입니다. 아이는 이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이 아이가 얼마나 울었든,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아파, 이 아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밤을 새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다 알아. 근데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커서 자기 인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알아. 제가 그때 기억의 힘을 알아요. 기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모세.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모세야, 난 너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험을 당해. 네가 강물에 빠져 죽을 뻔. 그 다음에 왕실에서 어떻게 살아. 다 기억한. 그 이름을 담고 있는 게 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7절, 8절 이렇게.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다 기억하고 있다. 너 얼마나 힘든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을. 내가 잘나서 오늘날까지 내가 운때에 맞춰서 잘 살은 것, 내가 건강해서 병에 안 걸린 것 같고, 내가 아무 위험이 없어서 사고를 안 당한 줄 알아. 근데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네가 차 잘못 몰아서 이렇게 갈라 그럴 때 그때 내가 그때 너를 지켜준 거야. 너 그때 유행병이 창궐할 때 그 병균 너한테 못 오게 내가 막아준 거야. 너 그때 지금 아프지? 너 지금 병이 들어왔지? 너 원래는 그 병이 순식간에 너를 무너뜨려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또 신앙의 선배죠. 그분처럼 하루아침에 심정지가 와서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너 삶을 지금 연장시키고 있어. 내가 너 보호자기.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해.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에 아마 친부모가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 느낌이 아니야. 그런 생각. 제 어린 시절에 저랑 2살 차이 나는 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6살, 7살 때인지 모르는데 어렵게 기억. 저는 항상 2살 어린데 동생을 잘 챙기는 좋은 형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뭔 정신에 팔렸는지 우리 동생을 잃어버려서 동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공장을 하셨는데 공장 직원들까지 다 풀어서 동생을, 그때 5살인가 4살 때 아무리 찾아도 반나절이지 않아도 동생이 안 찾아.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형이 잘못 관리해서 그래. 내 동생 미안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동생 좀 찾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제천에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한 언덕이 있는데 그 동현동 언덕 거기 서운교계 조금 지나가는데 거기서 누가 동생을 발견한 그 동생을 찾아왔는데요. 찾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울었어요. 잃어버렸을 때는 당황되고 겁이 나니까 울지도 못했는데 마치 찾으니까 너무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찾을 때 마음 이거구나. 모세야, 모세야,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때 모세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이르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떤 내가 모르는 정체 모르는 낯선 사람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 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가 뭘까요? 왜 이제 날 찾았어요? 나 여기 있었는데 항상 여기 살았는데 왜 이제 나를 찾으셨어요? 라는 말이 전 여기서 들려요. 그랬더니 그래요. 너 가까이 오지 마.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 저 부담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을 하나님이 먼저 꺼내서 얘기한 모세한테 저한테 오지 마세요. 너 정체를 밝혀. 누군데 내 이름을 알아? 내가 살인한 것도 알아? 내가 도망쳐 나온 것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가까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은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면 내 신발. 여기는 내가 따로 준비해 놓은 구별된 도망 안 쳐도 된다. 그래서 노예라는 의미 도망 안 쳐도 되고 신뢰가 들어왔으니까 신발 벗어. 결국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모세가 굴복된 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데 그는 마음이 무너지고 나 혼자 살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현실을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모세 때처럼 타는 떨기나무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신기한 음성을 듣고 이래야지 만나는 거냐? 아니고요. 여기 서 있는 김상로 목사도 특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뭘까? 모세는 첫 번째 케이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고 뭘 보여줘야 돼요. 모세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고 나면 후대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거. 저는 저의 삶의 방향성 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나보다 월등한 고등한 존재가 계시다는 걸 저는 막연히 어릴 때부터 느껴요. 신은 반드시 계시다. 그러면 내 멋대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럴 때에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게 알고 싶어서 성경을 쭉 읽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나랑은 별개의 문제처럼 여겨져요. 근데 어느 순간 말이죠. 내 인생에 해석이 바뀌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관점이 보이다 보니까 모세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읽으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셨구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겠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 내 인생은 절대로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어. 사람들은 나를 잊혀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로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상로가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의 것들,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 두지 않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입는 거,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장난치고 놀라 그러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남은 인생을 나는 살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제 인생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뭐 이거 하고 세속의 관점에 있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을 내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제 인생이,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어디에 갇혀지지 않는, 누구에게 비교되지 않는, 뭐 나랑 친구인 누구는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데 난 이렇게,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뭐 내 동생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이것도 뭐 내 동생이 저보다 다 잘 살아. 그것도 상관없고요. 다 상관없고 오직 관심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서 그분의 기억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